사람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이 땅의 것만 보고 이 땅의 것에서부터 모든 걸 판단하면요, 세상은 지뢰밭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그 불안한 일이 또 현실로 일어나. 욥에게 재난이 닥쳐서 욥이 뭐래요? 내가 걱정한 일이 내게 미쳤고, 이 오두방정 떨고 재수없는 생각하면요, 재수없는 일을 주로 당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좋은 것만 말합시다. 소망적인 생각. 재수없는 소리 하면 재수없는 일이나, 우리는 재수란 말도 쓰지 않는데, 아멘. 방정 떠는 사람은 방정 떴는 대로 돼요. 하여튼 영원의 눈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게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아름답게 보이니까 아름답다. 제가 뭐 거기 여성들 가지고 그쪽 별 얘기하면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보면 내가 이쁘다 이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쁘긴 이쁜데, 제가 이쁘다고 말하는 사람 세상에 요 여자밖에 없어요. 혼두라스 가서 이쁘다고 그러시면요, 그 나라의 제일 지독하고 아주 더러운 욕과 발음이 너무 똑같이 들려서, 더해 똑같이 들려서, 여러분 절대로 혼두라스 가서 스페니쉬를 쓰는데 이쁘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스페니쉬로 무슨 욕인지 저는 잘 아는데 설명을 해드릴까요? 너무 나쁜 욕이야. 이 새끼 저 새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최악의 욕입니다. 그렇게 이쁘다 하지 말라는 데도 몇 년에 또 이쁘다 그러시면 제가 그냥 한 대 팍 쥐어받고 싶었어요. 20번 30번 들고. 하여튼 근데 여러분 이쁘십니다. 아멘. 대충 다.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재밌는 일,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고, 아멘 하십시오. 병도 있고, 이별도 있고, 배반도 당하고, 또 내가 실수하고, 내가 바보같이 판단을 그르쳐서 내가 막 폭망하고. 한국에 옛날에 제가 우리 반에 있는 애들 중에 3분의 1이면 아버지가 빚보증 잘못 써갖고 집 날리고 다 날리고 그냥 도시락도 못 사서 그러고 야 니네 집 왜 그렇게 됐냐, 니네 아버지 뭐 하는데, 나중에 보면 빚보증 쓴 인간들 한국에. 우리는 목사가지고 보증서줄 집도 없어서 뭐 그렇게 날린 일은 없죠. 뭐 있어야 날리지. 근데 뭐 배반 당하고 아버지 한 거죠. 친구인 줄 알았는데 돈 잃고 뭐 이래요? 돈 잃고 사람들. 아니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남 도와주려고 그랬다가 막 같이 되고 나중에 그 사람도 있고 누명 쓰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죄악 같은데 어떻게 그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가? 모든 일이 다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답게 보인다면 이 눈이 정상은 아닌 거예요. 이 눈이 어떤 눈이냐면 성령님의 눈으로, 즉 신령한 눈으로, 다시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고난이 있어도, 재난이 있어도, 집을 잃어도,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도, 그 와중에서도 그 고통이 분명히 나를 쳤는데 그 말 못할 흉악한 파도가 나를 다 휩쓸어서 집이 떠내려가고 재산이 떠내려가고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서 한순간에 그 모든 걸 잃고 주저앉았는데도, 그런데도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계획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게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농담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실 미친 사람이지. 지금 집이 다 떠내려 재산이 폭망하고 회사가 날아가고 직장도 날아가는데 찬송이 나면 제정신입니까? 좀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 배석장이 왜 째려보세요. 제정신인지 이상한 사람입니까? 막 꼬나봐. 그래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성도 갔다 왔는데 저는. 그죠?
너무 심중하게 들으시나 심각해요. 여러분 다시 제가 묻습니다. 재난을 당했는데 찬송이 나와? 그게 맨정신으로 돼요? 그럼 억지로 그러나? 쇼로? 생쇼로? 살아가는 일을 이뤘는데도 찬송하는 사람 그 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평생에 여러분 그 찬양을 지으신 목사님은 시카고 화재로 다 타버리니까 교회도 타고 집도 타고 다 타버리니까 그 참혹한 시카고에 자기 식구들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식구들을 여행을 보냈습니다. 집도 잃고 교회 건물도 다 탔는데 재난인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족들이라도 이 힘든 거 좀 다 복구하고 이러면 돌아오라고 여행을 보냈는데 오던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가라앉아서 온 가족이 죽어버렸어요. 그때는 아마 그랬나봐. 배를 타고 오던 사람이 죽으면 그 배가 조난당해서 다 죽은 그 자리에 가족들을 태우고 와서 거기다 꽃을 던져주라 그랬대요. 근데 근처까지 가니까 이쪽 이제 역의 회사겠죠. 꽃을 준비했다 이렇게 하나씩 주고 요깃집에서 가라앉았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부인도 죽고 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고 그때까지 막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었는고 아니 이런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맨날 교인들한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은혜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했었던 자기가 스스로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 그냥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치밀어오는 분노와 슬픔과 내가 거기다 안 보내더라면 차라리 식하게 안 죽었을 때 뭐 별별 그 감정 속에서 이분이 그 끌어오는 감정을 어떻게 사귀지 못하고 그냥 참고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자 던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꽃을 하나씩 던지는데 자기도 이제 꽃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은 마지막 장소다 이렇게 바다에 던지는데 그 손에서 찬송이 터져오르고 그 찬송이 그분이 지은 찬송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오죠. 우리 찬송이 아마 485장인가 470장인 거예요. 내 평생에 강같이 잘하신 찬양이죠. 지금 이게요 책상에 앉아서 멋있는 찬송이나 하나 쓸까 그러고 시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최악의 일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는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가 지키고 싶고 절대로 이름을 안 내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욕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욕과 같으신 아닙니다. 이분은 욕보다 나 찬송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목사님을 평소에 찬송을 많이 지으냐? 아니요. 그날 그 순간에 무슨 찬송이 나오냐?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누가 주신 거예요? 아 정확하게 성령이 주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다 다음 주에서 일부 예배에서 못 소개해서 다음 주에 소개했는데 제가 굉장히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사랑하고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Turn your eyes upon Jesus. 근데 그 가사 중에 제가 뭘 제냐면 그분의 빛이 당신에게 비춰. 당신이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빛이 당신에게 비칠 때 세상 모든 것들은 디머웨이. 디머웨이가 뭐죠? 우리 연극할 때요. 연극 대본에 디밍으로 뭐냐면 주인공한테만 빛을 좀 더 강렬한 빛을 비추면서 무대 전체의 빛을 다 사와사에 쭉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 스위치를 딤머라 그래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딤머 스위치.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이든 나의 자랑이든 아멘 아멘 나의 성공이든 혹은 나의 불행이든 나의 병이든 나의 고통이든 나의 패배든 절망이든 그것이 다 리얼이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아픈 거야. 진짜 내가 잘한 거야. 진짜 내가 힘든 거야. 진짜 내가 아픈 거예요. 그게 사기치는 게 아니고 쇼가 아닌데 내 가슴이 끊어지도록 아픈 그 아픔을 겪고 있을 때
Turn your eyes to Jesus. 여러분 그 찬양을 작곡한 경위를 또 그분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밝힌 얘기예요. 이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딸인데 180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 가수라 이분이 찬양하는데 그 1800년대 1910년 이럴 때 수천 명씩 몰려 이분이 그 찬양을 부르러 영국, 독일 돌아다니면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그 찬양 가수가 됐어요. 유명한 가수였단 말이에요. 헬렌 레머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사람인데 근데 자기가 어느 날 그냥 어딘가 어느 교회가 가서 찬양 공연하러 갔는데 이게 굴러다니는 전도지 쪽보공 같은 게 굴러다니는데 이렇게 프린트되게 있어서 뭐 읽는 거 좋아하니까 자기도 뭐라고 썼나 이렇게 딱 들었는데 그 전도지에 여러 예수를 믿으러 가는 그 글귀 중에 제일 끝에 그 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당신 세상 모든 것들 갑자기 dim away. 이상하게 조금 전까지 위협이었는데 꼭 남의 얘기 보는 것처럼 내 슬픔인데 남의 슬픈 얘기 듣는 것처럼 내 고통인데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저기 멀어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까지 아팠는데 이제 안 아파. 조금 전까지 눈물을 삼킬 수 없고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데 눈물이 갑자기 안 나와요. 그 조금 전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뭐까지 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슬픈데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정말 슬픈데 눈물이 싹 마르더니 거기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까지 역사하면 찬송도 터지네. 아이고 참네 주여. 그래서 그 헬렌 레머가 하도 그 찬양이 유명해져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막 사방에 퍼지고 요즘도 현대 찬양 가수들 마이클 스미스 이렇게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찬양 집회에 꼭 이 찬양을 부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찬양을 좋아했어요. 믿음도 없으면서 이 찬양을 좋더라고요. 그 찬양의 배경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 헬렌 레머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분이 복음의 내용을 써는 전도지 그 두세 줄을 봤는데 그냥 끝에 몇 줄을 봤는데 그 얘기인데 갑자기 그 순간에 가사가 오는데 가사와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와 가사를 맞추려면 음절마다 단어가 탁탁탁탁 들어가야 돼요. 모르시는 분은 가만 계시고 아시는 분은 좀 아멘 하십시오. 노래를 좀 불러보자 했잖아요. 이게 그냥 예쁘기만 하고 멋있기만 한 시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를 노래 가사로 옮기려면 음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그 시가 아무리 좋아도 운율에 맞게 근데 그 운율이 또 뭐하고 맞게 노래 곡조와 맞게 탁탁탁탁 떨어져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찬양 가사와 영감이 떠오르더니 음악이 와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작곡 작사를 하는데 O soul are you weary and tried No lights in the darkness 그래서 3절까지 3분 안에 작곡하고 자기가 제일 성령해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요 몇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부르고 그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오고 눈물이 오고 회개가 오는 찬양들은요 주로 2, 3분 안에 작곡과 작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 말은 누가 주셨다? 지가 지은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고백해서 우리가 그거 알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있어요. 성령이 찬송을 주시기를 그 말을 뒤집으면 성령께 형제님, 자매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 집사님 성령께 찬송을 받읍시다. 그럼 이제 옆 사람이 이제 미친 사람. 저 여자 미쳤구나.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예를 들면 다 랜덤리. 지금 남편이 죽었는데 저기 찬송하니 저기 미쳤지. 아니면 그놈이 되게 미웠나 보다 40년 살면서. 근데 성령이 주시면 그 순간에도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이거를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이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동의를 할 수가 있겠냐. 옆에 계시면 영혼의 눈을 가지십시오. 그 영혼의 눈 누구만 줄 수 있다? 성령만 줄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이 아니고 오리지널에 있다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지금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를 보혜사라고, 나를 선생이요 주로. 근데 오늘 갑자기 떠나시기 전에 나는 너희들의 사실은 선생이요 주기도 했지만 너희들의 보혜사였다. 따라해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거, 클레토스는 옆으로 부른다 그런 뜻인데, 이 말을 여러분 예수님 일로 오세요, 심부름 좀 하세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 혹은 헬라, 그리스의 법정에서 재판장이 변호사부터 불러요, 피고부터 불러요? 법정 혹시 안 가보셨어도 드라마로라도 안 보셨나? 여러분 변호사부터 부릅니까? 피고인 이름부터 부릅니까? 피고인 이름을 딱 불러요. 네. 피고 누구누구. 네. 당신이 그 사람 맞냐 확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뭐라고 묻고 말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대답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죠? 변호인이 선정돼 있어. 아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냥 눈만 멀뚱멀뚱 아는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인지 뭐 도대체 이걸 외계인 얘기하는 거 쳐다보는 거 좀 듣지 마시고 제발 좀 쉬운 얘기할 때는 아멘이라도 빨리 하셔서 그 다음 깊은 얘기로 나가려는데 계속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르시는가? 다시 설명해야 돼. 여러분 그때 피고가 자기 이름을 재판장이 불렀을 때는 예 접니다라고 김계똥이라고 해야 됩니다. 김계똥 왔구나 그럼 재판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피고는 이러고 저러고 이러는데 하면 그런 말 갖다 그러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르는 거냐면 이미 선정해내고 재판장에다 신청에는 변호인을 자기의 모든 얘기를 대신 변론하는 사람 위임한다고. 그러면요 변호사가 그건 이미 재판서에서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재판장님 제가 지금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옆으로 부른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로스 단어는 헬라어 사전에서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희한하게 현대인들은 네 번째를 제일 좋아해서 위로자예요. 컴포러예요. 현대인들은요 앞에 세 개는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제일 그때 컴포러만 좋아해요. 컴포러 위로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 I have a news for you. 제 1부에서도 이거 혼두라스 목회자들인데 이 컴포러라는 단어는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위로받기를 좋아하고 잘못한 건 회개 안 하고 지가 잘못해서 지금 감옥 가게 생겼는데 지가 잘못해서 감옥 가는 건데 지금 왜 변호사 법정 얘기라니까요. 잘못하지 않은데 여기 끌려왔어요. 여기 서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엉망되고 뭐 여러 사람을 피해를 입혔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변호사를 통해서 30년 살고 20년 살든지 10년 살고 5년 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저기 집행유예라도 그냥 감방까지 안 가고 벌금 내고 뭐 사회봉사하고 이렇게 끝나려고 지금 변호사를 사서 좀 사정을 받아라고 하고 선 건데 그때 그 변호사가 우리 엄마처럼 아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얘야 괜찮아 똥 묻었으면 엄마가 빨면 되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 엄마가 할 일을 성령님이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위로자 찾지 말고 그런 일을 회개하셔요. 재판장도요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법의 한도 안에서 형량을 깎아줍니다. 근데 끝까지 우기고 잘못하지 않았다 보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제일 세게 때려요. 10년이 왔다 갔다 해요. 5년 줄 수도 있고 5년 붙을 수도 있어요. 자, 위로받는 얘기는 빼고요.
그 앞에 세계는 첫 번째 중보자의 깜짝. 어디서 이 말씀을 쓰죠? 로마서 8장 20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그 간구가 중보라고 번역되어야 될 단어. 제가 중보 측면에 이미 여러 번 설명했어요. 거기 간구라고 번역됐지만 원문 그대로 취하면 중보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시 맞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일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기왕 기도할 거면 그 필요 없고 쓸데없는 거. 애들이 그렇잖아요. 꼭 저기 슈퍼마켓이나 뭐 과자 파는 데가 제일 맛없고 제일 불량식품이고 제일 지 몸에 안 좋은 걸 골라고 이거 나 이거 먹을 거야. 야 이게 더 맛있고 더 고급이야. 이건 벨기에에서 초콜릿. 싫어. 그거 안 먹어. 난 싫어해. 이거 먹을 거야. 이거 최고로 불량식품을 들고서 살아요. 장난감을 사도 좀 좋은 거, 좀 평생 쓸 수 있는 거, 진짜 비싼 거 사주려도 어디서 먹고 그같이 생긴 걸 사갖고 와서 이거 나 이거 한다고. 그것도 뭐 잘못 삼키면 죽을 수 있고 다칠 수 있는 거라 엄마가 안 돼. 그건 좀 위험해. 그러고 싫어. 바닥에 주장하는 이거 사달라고 그러면 좀 사줘야죠.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게 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야, 그럼 뭐 할래? 그랬다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야, 어머니, 야, 기왕 아빠가 기마이를 쏜댄데 비싼 거 사자, 근데. 제가 어제 애틀란타에 두 청년이 쳐졌으면 어떻게 하겠어? 크레딧 카드 주고, 야, 호텔비 이걸로 긁어라.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밥도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내가 맛있는 걸 가르쳐서 조지아 유니버시티 앞에 무슨 핫도그집 있는데 뭐 어떻게 안 되더라. 어쩌고 그랬더니 그 스톤마운트도 올라가고 어차피 거기 하루 종일 있는데 뭐하니 코카콜라 팩토리에 가서 코카콜라도 플레이버를 다 마시고 맘대로 해라. 이 크레딧 카드로 줄 긁어라고. 집사람도 제가 없는 동안 많이 썼더라고. 제 크레딧. 그 일주일 사이. 아니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크레딧 카드 줘요. 그냥 산이라도 움직이라고 움직여야 하실 건데.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하시면 아니 기왕 무엇인데 클래스가 있으면요 비싸고 좋은 거 고급 걸 달라 그러는데 이 클래스가 없으면 싸구려 어디서 거저도 안 좋게 생긴 거 그딴 거나 달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계시면 클래스를 높이자. 눈썰매를 높여. 근데 그것을 눈썰매를 높여줄 수 있는 분이 성령입니다. 아니 안 구해도 주시는 거 줘봐야 다 그냥 조금 이따 다 내다 버릴 거 별 쓸데없는 거 싸구려 그런 거 달라 그러지 말고 정말 명품을 달라 그래요. 아멘. 명품 복, 명품 신앙, 명품 신랑감.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은 이미 하신 분은 too late. 명품 며느리, 명품 사위. 기왕이면 아니 하나님께 와서 막 그냥 2등급으로 주세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냥 특급으로 주세요. 거기로 치면 그냥 뭐예요? 뭐 두뿔, 트리플, 뭐 한우 뭐 그렇게 해서 두뿔, 트리플 뭔지 몰랐어. 나 뿔이 난다는데 플러스다. 아니 왜 가서 뭐 고깃집에 가서 한우집에 마음대로 먹어라. 제일 비싼 거 시켜라는데 아이고 그냥 여기서 좀 희쭈구리 한번 주세요. 성령님께서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겠습니다. 원수 앞에서만 담대한 게 아니에요. 재판석 앞에서도 담대하게. 검사 앞에서도 담대하게. 중보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대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카운셀러. 따라서 카운셀러. 카운셀러는 무엇을 갖고 카운셀링을 하신다? 성령을.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카운셀링 하세요. 할 말이 많은데 여기에요. 제가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참 재밌게 설명해서 이분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데 금방 너무 멋지고 나 같은 사람한테 감당이 안 되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니까 명품 약속을 했는데 내 인생은 싸구려로 풀리고 있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손을 이렇게 치고 벌려놓은 사업마다 망하고 병 걸리고 우환지고가 집안을 다 돌아다니고 얘도 아프고 쟤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그러니까 내 현실은 너무나 저 시궁창에 처박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너무나 고급이라 그 사이가 너무 차이가 나면 어떤 괴리감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없던지 아니면 저분이 사기를 쳤던지. 세 번째가 최악이에요. 그거보다 더 최악이 뭐냐면 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저 사람들 다 복을 주면서 나한테만 이러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 순 거짓말이고 나만 미워하는구나. 집안에도 꼭 그런 못난 형제가 있거든요. 우리 집에도 5이 컸는데 꼭 자기만 덜 사랑받았다고 하는 못난 형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요, 돈 복, 무슨 복, 뭐 얼굴 잘생긴 이런 복은 못 받아서, 머리 복은 못 받아서요. 사람 복은 언제든지 타고나서 가는 곳마다 사랑받고 살았어요. 아멘 안 하셔도 되게 사실이니까. 우리 신학교 때 교수 목사님, 제 멘토 목사님들, 그 날고긴다 하는 목사님들이 그 많은 신학, 저는요, 아부 안 떨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도요,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오는 복이라는 걸 제가 가서 뭐 하다못해 커피 한 잔 대접한 적 없는데 가서 전 친한 척도 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입에 발린 말 절대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사탕 발리면 죽어도 못하는 지거든요. 우리 집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조씨, 백천조 씨는 아부를 못해서 출세를 못하는 집안이에요. 우리는 아부를 못해요. 역시 출세를 못하더라고, 교단에서. 제가 굉장히 오래 있을 때 위원장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8년 만에. 보통 다른 목사는 온 지 한 4년 오는데 막 설치고 위원장 되고 지방회장 되고. 출세를 못하는 제일 늦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뜻, 계획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그분의 계획은 분명히 훌륭하고 완벽하고 놀랍고 귀한데 너무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뭐죠? 나에겐 현실이야. 누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는 지금 그냥 엎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서 또 쳐져지고 넘어지고 곧 깨지고 계속 그런 일만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 절망에 빠지고 낙담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좋았으면 좋았을수록 더 속상한 거예요. 아니 왜 말은 그렇게 대단하게 좋은 걸 해놓으시고 약속은 그렇게 황당하게 높은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그것과 동떨어져도 이렇게 동떨어질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시궁창에 처박혀 있습니까? 지름탕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제가 들었던 어느 미국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이분 얘기 저거 참 좋은 포인트다고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성경이 일주일에 6일 동안 닫혀 있으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 안 건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Don't say God is silent when your Bible closed 6 days out of a week.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좋은 것만 받지 워닝도 안 받고 환난 겪을 거라고 미리 얘기해 준 것도 안 받고 이런 경우에는 또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도 조건도 안 받고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내 맘에 땡기는 것만 몇 개만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워닝도 안 보고 조건도 안 보고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설명은 하나도 안 읽고 우리가 기계 샀는데 매뉴얼이 길면 절대로 안 읽고 처박아 놓죠. 그리고 언제 그 매뉴얼을 다시 찾더라? 2, 3년 뒤에 찾아보면 또 없어서 아들이 할 수 없이 인터넷 가서 다시 나오는데 인생이 고장났을 때 인생이 지금 엉뚱한 일이 벌어져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만 성경을 찾아서 아이고 나를 살려줄 말이 어디냐 이럴 때 도움되는 좋은 글귀가 어디냐 이런 걸 찾는다면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이렇게 대답을 희망이 갖죠.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이 헛공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헛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시려고 했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뭘 약속한지 거기에 따른 조건과 여러 가지 원인을 하나도 안 읽었던 거예요. 좋은 것만 그냥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에도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믿음이죠. 근데 아주 조그만, 아주 초보적인, 그리고 아주 조그만 믿음인 거예요. 뭐 다른 하나도 몰라. 또 알 필요도 없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왔을 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거 하나만 믿었는데 턱 하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아멘. 영생을 받는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뭘 할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이번에 웨스트 필립이요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온 컨퍼런스 하더니 한 번은 영어더스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청년 컨퍼런스 교회에서 오늘은 자기네가 원래 전도하러 나가는 날이래. 그래서 예배를 안에서 안 드리고 길거리에서 드리는데 그래도 되겠냐고 물어온대요. 저거 이제 성교사님이랑 물어서 성교사님 저하고 같이 그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그 교회에서 그 집회를 하자 그랬고 이거는 싫고 저건 안 되고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해.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했더니 그 교회 전도를 참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그 큰 도시거든요. 그 나라에서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제법 꽤 사이즈가 큰 도시인데 교회가 없거나 사람들이 좀 안 믿거나 아니면 좀 위험하거나 낙후된 동네에 누구네 집 마당이라도 빌려서 거기다 스피커 같은 걸 꽂고 마이크를 꽂은 다음에 음악을 틀고 뭐 음식도 하고 냄새를 풍기고 소리를 풍기면서 거기서 뭐 찬양도 하고 댄스도 하고 그걸 스피커를 있는 대로 크게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럼 1, 2거리인데 그날은 괜찮대요. 엄청나게 큰 스피커를 그냥 온 동네 사람이 안 들을 방법 없게 시끄럽게 해놓고 그때 우리 찬양이고 설교하라고. 근데 웨스랑 찬영이가 뭐 하는 애들이요? 매주 나가서 전도하는 애들이잖아. 물 만난 고기야. 교회에서 할 땐 좀 조심하는데 거기 나가니까 더 편하지 누가 뭐가 있어 막을 사람이 있어 그냥. 그 마이크를 얼마나 세게 틀어놨지 진짜 동네 끝에서 다 들리게 틀어놨대. 거기다 대고 막 목소리를 왜 이렇게 높이는지 지가 부흥사인 줄 알아. 있는 대로 소리 질러. 좀 살살하지 다 들리는데. 여러분 복음을 처음 들었고 아주 제한된 짧은 두세 줄만 들었어도 그래도 그때 예수를 복음에 초청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역사. 근데 이제 그렇게 조금만 믿음으로 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았어. 아멘. 그리고 놀라운 이제 영생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주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큰 믿음이 필요하고요. 놀라운 믿음이 필요하고요. 알렐루야.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역사를 믿음이 필요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제가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런 믿음들을 가지라고. 그런데 그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역사하는 믿음, 놀라운 믿음,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이 설교를 다 써놓고 어젯밤에 또 이제 공항에 나가서 막 백 하나하나씩 이름하고 번호하고 체크해서 8개를 다 찾고 하나는 저기가 있고 하나는 여기가 있으니까 제가 다 끌어다 막 8개 쫙 써놓고 그 사람이 확인하라고 여기다 택이 있으니까 하나씩 확인하고 백 부서진 놈 다시 돌려받는 거 이제 리펀드 받는 거 다 프로세스 시작하고 웹에다가 올라가고 뭐 어떻게 시리얼 이제 그거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둘이 왔어요. 가자! 싣고 왔어요. 밤 11시쯤 돼서 이제 다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앉아서 이 메시지는 다 준비해놨던 메시지인데 제가 선교 가서 돌아와서 해야 되니까 다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야, 아들아.
성경에 그 많은 구절들이지만 영원, 천국을 포함한 영생, 영원 그걸 설명하는 구절은 몇 구절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한번 쫙 돌려봤어요. 영원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보니까 10개가 안 나요. 영원을 멘션한 구절은 한 39절 있어요. 영원의 내용, 영원이 도대체 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많이 있어요. 천국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6명이 천국을 갔다 돌아왔습니다. 천국 가신 분 말고 가셨다 돌아오신 분이 제가 6명을 하는데 그 중에 4명이 저랑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고 2명은 친하지는 않지만 아는 사람. 제 주위에는 조금 지나면 잘못하면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안 갔다 온 사람도 천국 가요. 또 천국 갔다 오세요, 주위에. 김종원 목사님, 홍래기 목사님 여러분 다 만난 분들 몇 사람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아들도 왔었는데 걔도 천국을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우리 교회 청소년 집회인데 왔는데 자나단이 그래도 지금 목사인데 그 아버지도 천국 왔다고 아들도 왔다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별로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안 하더라고요. 천국은 좋은데 갔다 왔다 하면 피곤하더래요. 제가 그 6사람한테 물었어요. 야, 잘 왔다. 얘기해봐. 네 아빠 친구. 갔더니 어때? 얘기해봐. 그래서 그러고 말하라. 자세히 좀 얘기만. 아니, 갔다 오는 거 못 갔다 온 사람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오는 거. 천국이 뭐 파랗더라, 빨갛더라, 뭐 크더라, 작더라, 동그라라. 그렇게 좀 얘기 좀 해봐요. 누가 뭐 자세히 안 해요. 조금만 얘기해. 그 6명 중에 한 명도 저한테 자기가 천국 가서 보고 온 얘기를 내용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갔다 와서 내가 말할 수 없느라 한 거 보니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 주님이 엄포를 안 하고 가서 발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조금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6명이 하나같이 말 안 해요. 자, 성경도 천국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설명하실 의도가 있다 없다. 그래서 그렇군요. 영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많이 밝히지 않았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안에 영원이 이렇다 저렇다고 줄줄줄 설명하는 게 3, 4절도 간 데가 없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있고 영원이라는 단어는 몇 번 있지만 근데 바로 이제 주님 성령이 또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너 아니? 그래서 네. 성경 전체가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천국을 향하여 천국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미주알 코주알 설명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아멘? 아멘. 그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은 영혼과 천국을 이정표처럼 가리키는 거였어요. 절로 가고 천국.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 믿을 때 그만한 정말 참깨만한 믿음으로라도 그 믿음이 역사하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으면 천국 갔는데 그 다음에 조그만 믿음 갖고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기독교 때려치려고 그랬다고 내 평생의 그 찬양을 하나님께 받은 그 목사도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으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볼 때 전부 거짓말 같은데 이런 사랑을 어떻게 앞으로 목사짓을 하면서 전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믿음은 요만한 믿음으로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너는 죄인인데 죄값을 다 치르셔서 믿기려면 구원받아 천국 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 간단한 얘기를 믿었어요. 천국 가는 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 아멘. 근데 그때부터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그냥 지뢰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런 계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고 귀한데 나에게 닥치는 현실과 내가 겪는 고통은 너무나 힘들어서 이 약속은 뭐 하나도 좋은 거 없네. 그냥 때려쳐 버릴까 하는 생각이
수없이 찾아오더라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 짓을 하는 것은 욕할 필요가 없죠? 제가 어틀란타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 직원을 만나는 데만 3시간 줄을 섰어요. 웨스하고 필립이요. 교대로 3시간을 서서 3시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계속 뭐 애보는 막 와, 뭐 니네 비행기가 캔슬되는데 we apologize for the inconvenience but due to the weather you have two options. 캔슬 하시든지 캔슬하래요. 밤 12시 우리가 캔슬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백은 어디 갔는지 우리도 몰라? 아니면 혹시 자리 난 비행기는 예약하시래요. 여기다 예약하겠다 그러면 이제 찾으래요. 근데 우리 팀이 벌써 처음부터 찾았거든요. 우리 9명이 올라갈 비행기는 어저께 토요일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나도 없어. 이미 예약할 게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옆에서 또 목사님 한번 찾아보니까 벌써 다 했다니까. 근데 델타 에어라인은 캔슬 하시든지 예약하시래요. 찾으면 예약하시고 가시고. 아니 한두 명이면 어디라도 타겠지. 9명 어디다 올리면. 지금 온 애틀란타 에어포트가 이틀 전부터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탈 비행기를 지금 찾고 앉아있는 거예요. 9명이 어디로 올라가냐. 근데 갑자기 이웃에 있는 교회 선교팀을 만났어요. 서로 아니 뭐 하세요? 그래서 아니 뭐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혼두라스 돌아오던 길인데 우리는 아르헨티나를 가던 길인데 그래서 언제 오셨는데 어제 왔어요. 그럼 지금 어제 아침부터 이러고 있어요. 예, 어제 아침에 왔는데 여기 딱 온 순간부터 아르헨티나 가는 비행기 다 못 떠가고 어제 하루 종일 기다리다 안 돼서 호텔에 가서 자고 새벽 3시에 우리 15명이 다시 왔는데 아르헨티나는 35명이 우리를 기다렸거든요. 거기 있는 현지인들과 우리 15명이 합쳐서 메디칼 미션을 가서 마을마다 놀아서 몇 명씩 놀아서 아르헨티나를 가고 오늘 새벽 3시부터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안 나와갖고 지금 할 수 없이 포기하고 피치고 하는데 그 비행기만 나왔어. 웃으면 안 되는데 그걸 보고 내 꼴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선교 같이 선교를 열심히 하는 마당에 선교를 못 가고 다 취소했다는 얘기 듣는데 우리 마음이 안 아파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뭐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우리 차에 자리가 우리 차에라도 올라타서 그러면 되는데 뭐 자기나나 우리나 비상타자 뭐 지금 해결할 방법이 15명 탈 자리 9자리 그런데 갑자기 우리 팀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동안 선교 잘하고 와서 애틀란타까지 왔다 왜 마지막에 주여 우리를 이렇게 하시나이까 하고 막 널브러져서 막 의자에서 막 그냥 굴러 떨어지도록 막 어떻게 가르지 못하고 막 몸도 지금 몇 시간째 그냥 앉아서 가는지 안 가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앉아서 막 진이 빠지고 몸이 아프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감사 찬양이 터졌어요. 주여 못 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린 다 끌고 다 마치고 아름답게 다 끝나고 주님 하나 가시고 하나도 빼놓지 다 해야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내 교회 이름 안 가르쳐요. 우리 교회 목사 얼레리 꼴레리 잘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게 생각하면 제가 어제 밤새 기도했어요. 그 때문에 교회 문제 안 생기게 해주는 우리 교회 아니지만 교회가 별로 힘들지 않게 하여튼 그거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어. 몸이 죽겠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자고 싶은데 어떤 사람들 막 주저앉아 자더라고. 맨바닥에. 우리 사람도 그렇게는 못하지. 그래서.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훨씬 황당한 케이스를 당한 사람을 보니까 그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우리 감사 찬양이 터져났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미친놈이요. 근데 성령으로는 아니 상황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아니 지금 12시간 하면 이제 1시가 돼가니까 저 비행기 뜰지 안 뜰지도 모르겠어. 안 뜨나 보다 그랬어요. 11시 출발하기 한 비행기가 1시가 돼도 안 뜨고 있으니까 저것도 안 가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불리해지잖아요. 이제 호텔을 어디 가서 잡을 거면 상황은 한 가지도 안 달라진대. 갑자기 우리 마음에
시원한 옹달샘물이 절절절절 흘러들고 맑은 물소리와 시원한 바람과 산속에 지저귀는 새소리가 찬송소리가 들린 것처럼 감사가 터져갔어요. 얘기가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 갑자기 3시간 만에 나타난 이제 직원이, 처음 나온 직원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제가 딱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님, 17자리가 남아서 이 사람을 누군가는 17자리에 넣어야 되는데 당신은 18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기 아가씨, 내가 목사인데요. 주일날까지 하여튼 피치고 가야 되거든. 어떻게 안 될까 그랬더니 뭐 뻔한 얘기 듣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we are trying 근데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다 아는 얘기고 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갑자기 이래요. 제가 그 아가씨 한 대로 옮겨드릴게요. 가도 어디가 없어서. Preacher, relax, have a faith.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걸 화나서 그런 게 아니라 씩 웃어요, 날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하려는 말에 그 비밀 코드를 알아챘어요. 이 자매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겠구나. 그 믿는 사람이구나. 미스터가 아니고 썰이에요. 프리처야, 라고. 목사님, 프리처. 남부에서 프리처라고 해요. 목사님, 믿음을 좀 가지고 좀 릴렉스 하세요. 이 말을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왜 못하지, 그렇게? 옆에 지금 화나서 막 쌍욕 시작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는데, 나만 특별히 올려주겠다 그러면 대무관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저는 알아들었어. 땡큐, 저기 가서 앉았는데 뭐 30분이나 한 잔이라도 부르지도 않아? 그래도 진짜 릴렉스하고 앉아있었어요. 아이고, 뭐 방법은 없지만 그게 안 되는데. 저 아픈 사람들 막 꼬부라지고 힘든 사람들 막 앞으로 잡아줘 뒤로 잡아줘. 그 보고 있으면 일단 박명수 집사님이 계속 먹을 거 사러 가더라고요. 저분이 힘드니까 먹을 거 사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사오고 또 빵 사오고 힘들면 또 먹을 거 잡수시는 분들도 맞아요. 이제 알았어요. 이거는. 한 1시간이나 넘게 제가 갑자기 나를 찾는데, 그래서 갔더니 이래요. 당신이 18번이었는데 지금 5번으로 바뀌었습니다. 17자리에 5번 받게 되는데 저는 당연히 제가 이제 우리 팀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들어갈 사람들과 스탠바이 했던 사람 이제 넣기 시작하는데, 순서대로 서너 사람들은 저를 5번에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팀이 어떻게 될까 하니까 웨스야, 필리pa 부탁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무슨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하여튼 탈 수 있는 만큼 태우더니, 근데 웨스, 필립 이름 보니까 그 둘이 딱 가서 우리 팀에 다른 사람을 대신 넣어달라니까 뭐 끌어나고 있고, 제일 몸이 안 좋고 힘든 사람들 이제 태웠어요. 저는 먼저 안에 갔을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앉아있는데 우리 팀이 한 명 타서 3명째 오니까 저는 한 명이라도 더 타면 그랬는데, 제일 아픈 사람이야. 제일 아픈 사람이라도 꼭 태워달라는데 그 사람 타고, 그 다음 아픈 사람 타고, 그 다음 비실거리는 사람 타고, 그 다음 좀 쌩쌩한 사람 타고, 그 다음 팔팔하고 빵 먹고 커피 드신 분 타고, 다 타나보다 그랬더니 문 딱 닫았어. 그 몇 명 탔나니까 7명 타네. 근데 그 다음에 이 자매가 2명 이제 호텔로 보내는데, 델타 에어라인이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건 천재지변이고 날씨 탓에 그런 거지 자기네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호텔비 못 내준다. 싼 호텔 찾아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레딧 카드를 주고 왔잖아요. 호텔 가서 아무데나 잠을 자라. 정 안 되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또 크레딧 라인이 빵빵하니까 하여튼 아무데 가서 긁고 일단 자라 했더니 오늘 아침에 그래 크레딧 카드 얼마 썼어? 영수증을 들고 왔니? 그랬더니 목사님 돈 안 받았어요 호텔에서. 왜? 델타가 다 냈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Preacher, relax, have a faith 그러잖아요. 이 자매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저거 이제 타라 그래서 이렇게 타러 가니까 제 이름을 다시 불러. 믿음 없는 목사님 타세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난 타니까 할렐루야. 뭐라고 불렀는지. 정말 코미디잖아요. 재밌죠?
그리고는요, 우리 팀을 7명을 연달아 실으니까요, 이제 우리 팀이 탑에서 문을 닫으니까 거기 못하게 된 사람이 쌍욕을 퍼고, 웨스나 필리핀들 막 쌍욕을 하고 난리를 하면서 막 정말로 발광을 하더래요. 근데 그 발광할 만해. 우리도 정말 거의 돌아버리기 직전까지 우리가 괴로웠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전날부터 그러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금요일날 내려서 금요일인데 그 사람은 목요일부터 그러고 있었으니까, 이거라도 타고 오늘 밤 갈까 하는 신날만큼 기대를 했던 사람이 못하게 되니까 뭐 뒤집어졌죠.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웨스가 가서 못하게 말리려고 했대. 너무 심하게 욕을 하니까 그 웨스가 말리러 가는 웨스를 필립이 말렸대. 제발 잡으라고. 가서 웨스가 또 터프하게 나갈까봐. 남자들이 막 그 여성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하니까 말리려고 하는 웨스를 필립이 말렸대. 혹시 싸움 붙을까봐. 그리고 어제 아침에 애틀란타 공항에 딱 갔는데, 거기 직원이, 다른 직원이죠, 웨슬리 타머스, 필립 초, 그 아가씨가 전화해서 니네가 오늘 확실하게 비행기 타는지 물어봤다. 집에 가서도. 그 생전 처음으로 그냥 뭐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have a face, relax 그랬더니, 아니 그 왜 뭐 페이트 하는데 성도가 목사 보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한마디 쳐다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이러지 않고 그냥 우리 팀만 쳐다보고 1시간만 릴렉스 했더니, 저만 태워준 게 아니라 하여튼 몇 사람은 분명히 그 자매가 안 될 사람을 바꿔갖고 다 올려줬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그 욕을 먹고 호텔 비프리. 제가 델타 에어라인 사장한테 내일 편지를 쓸 거예요. 이메일. 자매 이름 제가 기억하고, 델타 크라운 애틀란타 공항에서 몇 시쯤 있으면 누구누구,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델타를 향하여 품었던 모든 악감정을 다 앞으로도 델타 탈 거니까 힘들지. 그 사람한테 보너스 내 보너스 절대로 그냥 놔둔다. 내가 그 여자 아니었으면 내가 델타를 향하여 정말 상당히 많은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얘기를 또 할 겁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세 가지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중보하시는 성령. 우리가 제대로 기도 못하면 중보를 대신해서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카운셀러.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을 비치는 말씀을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성령이 일로 와. 아이고 그렇지, 저것들이 왜 너를 위할까?